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소리가 백색 소음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감이 안 잡히나요? 네. 주전 605년 에루살렘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제사장은 여전히 제단 앞에 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살고 일상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하루였죠. 그러나 거대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갈그미스에서는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그렇죠.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원래 이 고대 근동은 누가 다스리냐면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아시리아가 여기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였는데, 아시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심판 당할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죠. 아수르로 보냈던 누구였죠? 누가 있죠? 얘기해 보세요. 수도에 간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 네? 그렇죠. 요나죠. 요나. 근데 다행히 그 시기에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게 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바벨론 어디 부근에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 지역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어디서 만나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해요. 근데 밑에서 또 강대국 하나가 올라가죠.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데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너무 강대해지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이 전체적인 세계사 균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가 연합해갖고 바벨론과 싸우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가 올라가는데 어딜 통해서 올라가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 남유다에서 이 애국 군대를 막은 국제정세에 둔감한 착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요시아예요, 요시아. 오늘 아동부 설교 때 했던 왕 요시아. 종교개혁을 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개혁해 갔는데 이 무기또라는 그 지역에서 막으면 안 됐는데 애굽의 그 대군대를 이 조그만 나라에 국제정세 어두운 이 요시아가 막은 거예요. 밀어난 거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쳐서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여튼 착한 사람들이 국제정세에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서 막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 동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왕이 전폭적으로 개혁을 해 나갔는데 그 왕이 죽었어요. 개혁이 될까요?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쭉 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애굽이 올라갔어요. 바벨론하고 만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겼죠.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이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공격이 유다에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그려줘야 돼요. 그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사람들은 다 아수르였어요. 근데 이제 또 바벨론 이름만 바뀌어갖고 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네. 이게 현재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605년의 상황이었어요. 수세기 동안 근동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은 이 전투로 인해서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버려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는 이미 유다를 향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에 드리우는 어둠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네, 하박국. 네, 아시죠? 네. 그는 무너지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정의는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법은 남아 있었지만 공의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니네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그 거대한 애굽을 물리친,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거라는 예언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모든 상황을 초래했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했죠? 바벨론에서 사절 땅이 오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금이 많은지, 예루살렘에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게 있는지 낱낱이 다 보여줘요. 자랑하면서 우리 이 정도야. 가지고 있는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고급 시계 막 루이비통 가방 이런 거 딱 옆에 있고 막 현찰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이면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포로로 갈 거라고 예언을 듣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병이 걸렸었는데,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연장된 수명만큼 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거야. 그러면 히스기야는 제때 죽었던 게 더 나을까요? 기도로 더 연장한 삶을 사는 게 나을까요? 그쵸. 사람이 더 살면 지혜로울 것 같잖아요. 더 어리석어요. 네.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죽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좋았을 텐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현실을 남들보다 미리 봐야 되는 사람은 괴로워요. 하박국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무너지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네. 이 질문이 좀 너무 불경하게 느껴지나요? 신앙 없는 사람의 언어처럼 느껴지나요? 근데 솔직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거는 공동체에, 나라에 닥친 어려움이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시험 당하면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언어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던 거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선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맞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고 얘기해요. 기다려. 우리의 시각하고 많이 달라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착각해요. 이 구절이 신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이 자기 안에서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독일 사회를 바꿨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독일 사회를 아예 뒤집었어요. 아니요. 유럽을 뒤집었어요. 아니요. 전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의 진폭은 어때요? 업앤다운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지금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늦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 약 67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뀝니다. AD 65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 3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 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얻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때하고 온도차가 어때요? 신앙의 온도가 어때요? 어때요? 그때보다 더 뜨거워요? 아니죠.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감동이 없고 뭔가 하고는 있지만 뭘 하는지 모르겠고 내 마음이 누굴 향한지 모르겠고 늘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성경 이 서신을 받는 공동체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3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시작되었고 어떤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어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으며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쉬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더 쉬워지나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이 더 쉬워졌나요? 복잡해진 게 많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그 전에는 거리낌 없이 양심이 뭐 밥 먹여줘요? 양심 뭐 필요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람 속이는 거 뭐 사람 속이면 어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겨났어요. 어렵죠. 뭔가 거짓말하기도 어렵고 누군가 속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삶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워졌지만 로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들도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정말 기다릴 가치가 있는가?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주식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정석이에요.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면서 좀 내려올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럴 때 주식이 떨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돼요. 그 믿음 있죠? 어떤 믿음이죠? 이 회사의 가치가 이것보다는 더 높게 평가받아야 돼. 이 가치가 더 있는 회사야. 지금 낮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근데 막 조금 떨어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참 어리석어. 그 제가 보면서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주식도 잘하겠구나. 참 못 기다려요. 막 불안하고 막 그 변동하면 그 변동되는 그 그래프 그 시장에 매몰돼 가지고 마음이 막 그러니까 막 사고 팔았다. 그 나중에 보면 어때요? 결국은 마이너스. 비슷해요. 가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를 소환해 오냐면 하박국 선지자를 소환해 가지고 와요. 왜 소환해 왔을까요? 시대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시대였던 거예요. 하박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기다렸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환해 오는 거예요. 주전 605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AD 65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박국을 소환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곧바로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두려워질 때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제사장과 희생 제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함에 진짜 속죄 제물이 되었던 참 가치 있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막도 대제사장도 이 모든 제도가 다. 그것은 죄인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언약의 제도였습니다. 제사의 본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종교적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율법의 제사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시내산에서 훈련했죠. 이 제사 훈련을 했죠. 1년간 머물면서. 근데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을 봐보세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대신에 내 죄를 대신에 죽이고 그 피를 내고 그 죽음을 간접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라는 걸 직시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간악해요. 간사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제사만 드리면 되고 내 삶은 그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원래 율법 자체는 어때요? 좋은 취지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하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늘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외적인 게 아니라 니네 그 굳어진 마음, 그 강팍해진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회개의 뿌림, 새로워진 마음, 그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직접 새겨야 되겠다. 양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네. 하나님보다 사람들은 영악해서 형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보다 이 제도를 더 목을 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그게 뭐였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것보다 율법 자체에 빠져가서 뭐로 흘렀어요? 율법주의로 흐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니네 이제 그만 드려. 예배 그렇게 드릴 거면 드리지 마. 그냥 차라리. 니네 그렇게 엉망으로 삶을 살면서 내 앞에 와서 또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악해서 하나님 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뭘 감춰요? 죄를 감춰요. 인간이 그렇게 영악하다니까요. 간악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군대가 왔을 때는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아, 그러면 사무엘 아직 안 왔지? 내가 그냥 예배 인도할 테니까 준비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지도 않는 제사의 권한을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려버려요. 왕인데. 그 얘기는 사울은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한 거예요? 제사라는 그 형식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순종하는 게 그 제사 드린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해.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더 신뢰해요. 아, 나 오늘 교회 갔으니까 마음 편하네. 그 순간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것이 인간의 강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바꾸어 버립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제사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초시간적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간사함,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절정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다시 하박국을 불러냅니다. 왜 불러낼까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악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늦게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죠. 하박국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을 보지 못했죠. 히브리서 공동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도 약속의 땅을 들어갔나요? 못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봤나요? 못 봤어요. 그들이 예언했던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거예요. 선치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약속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도달한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게 그 댄스 느낌에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지만 제가 한번 얘기했죠.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장르 자체가 발라드예요. 발라드. 슬픈 발라드예요. 울면서 불러야 되는데 우리 박수치면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작곡 잘못한 거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발라드는 슬픈 노래로 불러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작곡하신 분이 이제 그 의미를 몰라서, 네, 물론 발라드라고 뭐 슬프게 꼭 불러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슬픈 노래인 거야.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왜죠? 상황이 변해서요? 왜일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도 지나갔어요. 로마 남아있나요? 로마 지금 한 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수없이 방향을 바꿨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보다 약속하신 분의 선한 의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네. 의인은 어떤 걸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물론 하박국처럼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두려움이 왜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